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배는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부르시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우를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보면 나가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귀히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참으로 우리가 편히 쉴 곳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이 우리의 참 쉴 곳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정말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가능치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잘 순종하며 주님들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어둠의 통치 가운데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늘 충만히 역사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필요한 은혜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랑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입니다. 156페이지, 구약성경 156페이지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기 방금 읽은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를 지금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임무를 맡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위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받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종류를 5가지,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은 또 언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을지 모르니까 레위기가 나왔을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5가지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고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그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말씀이 그 5가지 제사도 2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부분에는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그 화목제는 일반적인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빚을 이렇게 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죄책이 생기는 그 죄책을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는데 이제 그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맡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냥 이래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곧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제사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다. 5가지 제사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 나라인 것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에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는 것은 그 제사장을 상징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몇 장 볼지 이제 마음을 알겠지요, 그죠?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지금 목사가 어떤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이 서로 교통이 된다는 거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거, 내가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인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 나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교독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밝혀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은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버림바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가 그분의 부활이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큰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짓는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8절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쭉 내려가서 9절에 가면은요, 이제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거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거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고,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얻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서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져도 여러분 이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 없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같이 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서, 사탄의 그 통치 아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런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다. 이런 신분을, 이런 은혜를 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는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죽냐 말입니다. 왕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인데요, 이 위임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제사도 우리 생각에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쭉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 위임식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그 의미,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소명입니다.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명령, 이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명령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잘 감당하며 그 명령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그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그죠? 그래서 잘 믿는다면 내가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열심을 낸 만큼 뒤에 가서 또 번아웃 되고, 욕심을 낸 만큼 열심을 낸 만큼 이게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가? 그래서 열심을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거 뭐 세상에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임무가 어떤 것인지, 소명이지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식을 잘 살펴보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 1절을 이제 1절부터 1절이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8장부터는 이제 이 위임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임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에 제사가 6가지 나온다 이런데 6가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제 그 위임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론은 아주 우상 숭배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흉악범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은혜라,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아론과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이 입을 의복과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과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그리고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 이것은 이제 옷과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금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 아론이 대표자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냥 그 대표로 그냥.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이렇게 지금 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요,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제 그 실체를 이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론과 같은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고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표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대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도리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 도리가 뭐지? 도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이 믿는 도리가 뭔지를 모르면요, 붙잡아라. 뭘 붙잡아? 믿는 도리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앞뒤로 보면은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 제사장인 아론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대표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사를 집례해서 제가 여러분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내쳐다보고 있고 하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목사를 자꾸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고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밝혀주지 않는 아주 반신약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멋있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목사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대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매개 중재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전부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임명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인 줄 이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멘 해놓고도 안 믿으니까 저는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문 앞에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은 이제 아론이 아직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사 집례는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임시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한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을 씻깁니다. 뭐 때가 있어서 씻긴다기보다도 여러분 물로 씻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우상 숭배죄, 하나님을 잘못 믿은 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물로 씻기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제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 속옷은 제사장 옷입니다.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에봇을 장식띠를 메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붙이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아론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이 말씀대로 다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쭉 여러분 이제 옷 입히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주의를 깨끗게 하고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 보시면요, 또 관유는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관자 바를 관자인데요, 바르는 기름. 근데 이런 이제 그 성소에서 이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따로 관유를 만드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이렇게 거룩한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막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아론은 지금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신분을 딱 구별 신분의 제사장 신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요 이제 또 기름을 발라서 또 거룩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이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별된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직임을 맡은 자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기름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우리를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막 부어준다는 모양이네. 그죠? 이런 기름이 아닌 줄 알겠죠, 그죠? 구약시대 때 그 아론에게 부었던, 제사장에게 부었던 관유 기름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요, 22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디 집회 가고 어디 가면은 뭐 성령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서 부어집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무슨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무슨 사도가 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욕심, 야망 가운데 사탄이 잘 틈타는 거예요. 잘 틈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딱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느냐?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뒤를 쭉 읽어보면은 그게 그런 말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찾아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이 사도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높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는 제일 꼬레비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씻기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레위기 8장 14절 보시면요, 이제 그 아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아론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대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사함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또 번제의 양을 이제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번제는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이런 제사장입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번제도 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 위임식 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5가지 제사를 다 이렇게 해요. 그죠? 속죄제는 속건제하고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화목제지 않습니까? 그죠?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인데요, 25절 보시면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다리를 떼어내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 기름을 던져서 태웁니다.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라.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는 오늘 여기 지금 이 기름을 떼어서 이렇게 화제로 바치고 하는 것은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위임식 제사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리고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 곡식으로 만드는 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임식 안에 이런 5가지 기본적인 제사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금 집례하는 제사장은 현재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부분, 그 가슴살은 또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임식이 제사를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이 위임식 제사를 이제 그 5가지 제사를 매일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 중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 부분이 위임식 제사 중에서 제일 다른 제사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3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 위임식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른쪽 귓뿌리와 피를 여기 바른단 말입니다. 귓뿌리와 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그러니까 오른쪽 하면은 왼쪽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보면은 이 제일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의 끝. 그러니까 이게 귀에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이 아론 제사장을 통째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의 피로 이렇게 바르는 것은 이 제사장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시지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귀에다가 바르는 것은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귀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이죠. 손발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잘 행하고 사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손으로 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고 불의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이 피로, 이는 지금 위임식 때만 나와요. 다른 제사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제사장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귓뿌리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나 이것도 이번에 저도 이렇게 딱 알기는 처음이에요.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이 귓뿌리에 지금도 우리도 뭐 이렇게 물 갖고 이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통째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세상으로부터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이 이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필요 없고 내 삶이 제사인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2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그죠? 귓뿌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린 합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렇죠? 너희 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설명을 2절부터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삶을, 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지금 그 질서, 그렇죠? 무슨 질서를 전복하는 혁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지배하는, 힘을 숭상하는 질서 말입니다. 힘이 최고예요. 힘센 사람이 그냥 막 힘세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장땡이야.
장땡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죠? 힘 없는 자는 도태되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 공정이고 정당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 말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본받지 말고 세상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귀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6절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설명을 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이게 예배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이게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존경. 그래서 서로 존경한다.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최 목사님, 제가 제일 한국보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이게 그 이제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자꾸 이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만 국회의원들이 그러대요. 존경하는 무슨 의원, 속으로 보면 존경 하나도 안 하면서 존경하는 이렇게 하대요 보니까.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단정적이고 소위 말하는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데, 그죠? 단정적인 말, 그죠? 존경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수평적이죠. 지체대로.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손, 발, 엄지손가락, 그죠? 엄지발가락으로 통치되는 온 삶을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계속 이제 14절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박해하는 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꾸 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뭐 해주는 것도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아름다운 덕이 더 선전이 안 되죠. 선파가 안 되죠. 그죠?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들 그냥 자꾸 조롱하고 이러지 말고요.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그래 될 줄 알았다. 참 모진 마음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 높은 사람 되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잘난 채 똑똑한 채 하지 말고. 그래 이어서 보면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지금 삶으로, 생활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제사장 삼아 주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견해가 아니라, 목사의 무슨 가르침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혹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있다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여러분 처하시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위임식을 다 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을, 이 제사장 신분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혹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살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열심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언제든지 잊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죽게 하듯이 신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
능력 주시오